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천국에 갔을 때 지옥은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옥은 막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사람이 소금치듯하리라. 소금치듯이 하리라.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구더기 아셔요? 성경에도 구더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구더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삼손 얘기할 때 구더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 가지고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가다가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자를 이 목을 붙잡고 두들겨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자가 죽었으니까 그 뱃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썩으니까 구더기가 막 이렇게. 참 신기하죠, 그죠? 짐승이 죽어도 구더기가 나오고 화장실 변소에서도 구더기가 나오고 이 더럽고 더러운 데는 항상 뭐가 나와요? 구더기.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걸 하나님이 구더기라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옛날에는 전부 화장실에 그러니까 봄, 여름 되면 막 구더기가 막 올라와요. 진짜 엄청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지옥은 그 더러운 구더기도 안 죽는 곳이다. 사람은 소금치듯하고 세 번째로는 유황불이다. 지금 하늘나라 가면 지금은 유황불이 아니고 지금 풀무불이라 그래요. 음부는 풀무불. 이제 세상이 다 끝나고 지금 있는 곳은 지옥이라고 표현하지만 천국이라 그러고 지옥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있는 곳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음무와 낙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쉽게 말하면 새로운 천국이 열리는데 거기는 지금보다 더 좋은 천국, 지금 있는 지옥보다 더 비참한 지옥, 더 크게 양분되어진대.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어디를 갔어요?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갔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낙원과 음부다. 그래, 낙원과 음부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음부를 음부. 그래서 죽으면 음부로 내려갔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음부로 내려갔고 할 때 음부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천국과 반대에 있는 음부, 불신자들이 가는 곳 음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땅 속에 묻히는 걸 보고 음부다. 그래. 땅 속에. 뭐 묻히고 나면, 땅 속에 묻히고 나면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빠져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음부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음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음부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음부에 대해서 주님은 풀무불이다. 그래요. 풀무불. 풀무불은 그냥 불이 이렇게 타는 걸 보고 풀무불이라 한 거래요. 풀무불은 막 이렇게 대장간에 가면 대장장이가 바람을 막 이렇게 불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불이 그냥 타요. 막 부부부 하면서 타요. 예. 풀무불이니까 부부부 하면서 막 불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불이 시퍼래져요. 그러니까 그 불은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일반 온도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높으니까 그 풀무불을 가지고 새도 벌겋게 달구는 거예요. 일반 불 온도 가지고는 그걸 벌겋게 달굴 수가 없는데, 풀무불로 산소를 막 공급해 가지고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올라가는 불을 풀무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불은 일반 우리가 타는 불보다가 더 뜨거운 풀무불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 풀무불에는 뭐도 뭡니까? 그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곳이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낙원으로 이렇게 올라봤더니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함겨 있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천국에 있는 누구도 알아보고,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나사로도 알아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천국에서 이렇게 풀무불로 내려다 보면 나사로를 알까요? 모를까? 부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나사로가 알아. 그럼 제가 그런 천국 가가지고 이렇게 풀무불이 내려다 보든지 지옥을 이렇게 내려다 볼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안에서 막 진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면 지옥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지옥 못 볼 것 같아. 나는 천국에는 있지만 지옥으로는 얼굴을 못 돌릴 것 같아. 왜? 그래도 천국에서 아는 사람을 다 찾았는데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A씨가 지옥에 있어. 왜? 천국에서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찾았는데 없으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옥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보다는 그 사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옥에서 고난당하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예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워낙 이렇게 뭐랄까 물렁물렁 해가지고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얘기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지옥을 가게 되면 내가 아는 사람이 나 때문에 지옥도 못 봐. 그럼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이 땅에서도 그런데 하늘나라 가가지고도 내가 지옥에서 고난당하는 거는 고난당하는 거지만 나 때문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줬던 사람이 지옥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주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우리 오늘도 말씀이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열심을 내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 가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간단해요. 순종하고 열심만 내면 되는 거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열심을 냅시다. 아멘. 우리가 열심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가 가리워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지식에 기가 막 막히고, 생각에 막히고, 돈에 막히고, 명예에 막히고, 다 자기 기에 막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이런 사람은 어디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열심히 있는 거예요. 돈의 열심, 명예의 열심, 세상 지식의 열심, 이런 세상의 것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가슴에도 안 들어오고 자기 생각으로 잡혀져 있는, 이게 대표적인 게 성경에는 바리새인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진짜 많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진짜로 많았거든요. 진짜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열심을 냅시다. 주님 앞에 전도도 열심을 내고, 예배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하지 않아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내 혼자 네 혼자가 하나.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찬송가는 별로 제가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하리. 이 찬송가는 내가 진짜 싫어했어요. 왜? 아니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왜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랬나 그랬는데, 그 의미가 좀 더 깊어. 그냥 무거운 짐을 주님이 나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 본받아가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주님 의지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 20대 때는 별로 그렇게 진짜 목사님들 또 그리고 특징이 막 교회 와가지고 철야기도 할 때 되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그게 18번이야 18번. 매주 금요일마다 혼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맨날 그거 불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아니 그러고 들어오면 막 그래. 아니 왜 무거운 짐을 혼자 지냐. 주님도 있고 신랑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자녀도 다 있을 텐데 저 권사님은 왜 맨날 혼자 저 찬송을 부르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거는 누구도 대신 져주지를 못해. 내가 지고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내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고 할 때는 내 혼자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지고 가신다라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되더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그냥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아요. 오늘도 아까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40의 감만매를 5번이나 맞고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가고 그냥 어렵고 춥고 헐벗고 막 그냥 헐벗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다 이겼어. 다 이겼어. 그러면 우리한테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우리 이덕준 권사님 그러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야지. 우리 뭐냐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뭐만 있으면 한 가지. 주님을 향하여 열심만 품으면.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하여 열심만 품으면 다 이길 수 있다. 아멘. 주님 앞에 열심을 안 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열심을 안 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지 않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열심만 내면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갈 제자들에게 주님 그렇게 하셔요. 너희들은 가서 감옥에 가든 두들겨 맞든 무슨 일을 하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해야 될 말을 내가 그 입에 주리라. 너희들 입에 다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태하지 않으면 돼. 아멘. 열심만 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줘요. 감옥에 갔을 때도 뭐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두들겨 맞았을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하고, 어려움 당했어도 절망하지 않게 하고, 다 주님께 뭐 한 가지만 하면 열심만 내면 돼. 그래서 열심을 내서 전도도 하고, 열심을 내서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열심을 내서 예배드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사울이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바울이 사도가 됐어요. 어디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바리새인이 사도가 됐어요. 바리새인이.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소스데네도 이제 주의 종이 됐어요. 그게 되어진 게 누구의 뜻을 따라서 됐다? 하나님의 뜻이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막 핍박했는데 그 핍박에서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어떤 데는 못난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됐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분자가 됐다. 아멘. 아멘.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뭐 하러 가요? 성도들을 감옥 집어넣고 교회를 핍박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하러 가는데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사도가 되는 자리야. 아니 자기는 분명히 뭐 하러 가는데?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도의 자리가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더라면 그걸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막 한번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를 감옥에 집어보내려고 가. 그런데 거 가면 내가 사도가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안 갔다고 생각해요. 왜? 잘못된 그 사도는 잘못된 길 가는 거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로 생각하니까. 근데 모르는데 갔어.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사도가 되어지고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할렐루야. 모르고 가니까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됐어도 그가 뭐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 그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줬어. 눈이 비늘같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입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았어.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또 퍼질까요? 소문이 안 퍼질까요? 소문이 퍼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는 바울 죽여라 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바울이 그의 제자들이 바울을 이 망태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메섹 도성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 내려 가지고 바울이 도망을 가. 아라비아 광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결단을 하는 거야. 이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직분자로 사도로 부름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내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가 이 시내 산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래서 그가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지금 기적이죠, 기적. 거기서 뭘 먹었을까? 거기서 뭘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암담해요. 그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뭘 풀을 뜯어먹고 살고 이슬을 뜯어먹고 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내고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의 종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직분을 주셔서 종 삼아 주셨다. 그게 바울도 그렇고 소스데네도 그렇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3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갑시다. 예, 그냥 야, 저 뭐 다 못 알아들으면 한마디 하면 돼. 옆에 있는 분하고 알죠? 예, 알죠? 뭘 알아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알죠? 예, 우리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 성도다 이 말. 한번 해봅시다. 나는 성도다. 성도다. 성도라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한 무리다 이 말이잖아요. 성도, 거룩할 성자의 이 무리도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세상과는 조금 뭐하고 이렇게 좀 담도 쌓고 한 발짝 좀 떨어지고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워져 가야 돼. 우리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주님께로 가까워집시다. 아멘. 내일 비 안 오면 새벽에도 만나요. 아멘.
예, 비 안 오면 새벽에도 만나요. 자,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왜 부를까?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부를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구원해줘서 고마워요. 예수님 구원해줘서 고마워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참 어려워요. 내가 참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 저것도 좀 도와주시고 우리 자식들도 좀 도와주시고.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 무슨 금요일 기억하시는 분 있죠, 그죠? 뭐라 그래? 아들 놓으면 좋아해, 안 좋아해요? 다 좋아해. 그런데 아들 놓으면 좋아하지 말래요. 왜? 부모 갖다 버리는 놈이 아들이래. 아들은 엄마 아버지를 어디다가 양로원에 갖다 버리고 저쪽에 그 종로에 가면 무슨 공원이 있어요? 탑골공원에 갖다 버리고 예, 저쪽 어디입니까? 또 뭐랄까 뭐 장터에 갖다 버리고 뭡니까? 또 지하철에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는 놈들이 아들을 고려시대는 아들이 지게에 지워가지고 산 넘고 물 넘고 골 넘고 등산 넘어가지고 산골짜기 갖다 버리는 놈이 누구예요? 아들이야, 아들. 엄마가 딸들이 지게 지고 갖다 버리는 딸들이 없어. 아들 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 그런데 그렇게 지게 뒤에 지고 이렇게 이제 상무 넘고 물 넘고 골 넘고 들 넘어가지고 가가지고 내려놓고 엄마 엄마 좀 여기 조금만 있어. 아버지 여기 조금만 계셔요. 제가 나무집 나무 한 단 다 해가지고 올 때 같이 모시고 갈게요.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엄마 뭐라 그래요? 야, 너 조심히 내려가라. 예? 조심히 내려가라.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나무 한 짐 해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나무 한 짐 했는 자리다 거기에 또 엄마나 아버지 또 어떻게 그거 올려가지고 또 내려오겠어요. 나무 해가지고 나 내려갈 테니까 엄마 아버지 여기 계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뭐라 그래? 그래, 조심히 내려가라. 이게 버리는 자식도 부모는 그냥 조심히 내려가. 다치지 말고 내려가라. 잘 살게 내려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도 그런 마음인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의 사랑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크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 주님하고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자꾸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열심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주님을 부르는 그 열심이 있을 때 후회되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전에 그랬잖아요. 아들이 부모를 다 갖다 버리고 탑골공원에도 갖다 버리고 뭐 종로의 종탑에도 갖다 버리고 경복궁에도 갖다 버리고 산 넘고 물 넘고 뭐 양로원에도 갖다 버리고 그리고 다 버리는 그러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아요. 그 주님께 자식들은 그냥 다 투자해줘도 막 그냥 뭐 주고 뭐 주고 다 투자해줘도 나중에는 뭐 그 평생 모은 재산 나눠줬더니 이제 갖다 버려. 그러는데 주님은 부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더라. 자식들에게 투자를 해도 배신당할 경우가 많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불러라. 주님.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그 모든 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재림하시면 다 되는 것이고 기도 중에 임하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면 하면 터치만 해주면 어려운 문제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임하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은혜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해라.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주님과 대화를 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